자, 그러면 이제 제 33장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만 명과 싸우기 위해 갑옷을 입고 성문을 나서는 것과 같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약하여 겁먹기도 하고 싸우다가 후퇴하기도 하며 혹은 맞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혹은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정밀하게 나아가며 용감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또 앞에 놓인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갖가지 마경계를 파괴해 없애고 나서 도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자, 이 경전에서 그 도를 닦는 사람은 하고 맨 마지막 문장은 도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그렇죠. 도를 닦으면 열매를 얻어야 하죠. 그 과정이 안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문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한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부, 대죠. 무릇, 그 위도자, 도를 위하는 자, 도를 닦는 사람. 이렇게 했고요. 도를 닦는 사람은 비유컨대 마치 1인, 한 사람이 만인전이라. 그 만 사람과, 이 여자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이렇게 무엇과, 이럴 때 이제 여자를 쓰죠. 만 사람과, 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 괴계, 출문, 갑옷을 입고, 그리고 성문을 나선다. 나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문장에는 없지만은 그렇겠죠? 그런 것이 있겠죠? 마음이 겁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겁약해서 겁을 먹기도 하고. 나약하여, 여기서 약자를 먼저 쓰겠죠? 약자, 마음이 나약해서 겁을 먹기도 하고. 요게 이제 이게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순서죠. 싸우다가 혹 반로이태 싸우다가 반로 한 반쯤 싸움으로 나가다가 물러서기도 도망가기도 하고 또 적과 맞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이 격자는 이게 맞부딪히는 격자죠. 그 다음에 혹 특승이 혹은 승리하여 여기에서 이 득자를 이렇게 조동사로 본 거예요. 승자와 환자는 동사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기고서 돌아올 수 있다. 이 득자는 조동사의 이런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혹은 이기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응당이죠.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녀야 한다. 이런 말이고 또
이 정진해야 하고, 용감해야 하고, 그리고 근기를 날카롭게 닦아야 하고, 그리고 맞닥뜨린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수행의 길을 방해하는 마군을 파괴해서 없애야 하고, 그래서 도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하면은 그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정밀하게 나아가며 용감하고 날카로워야 한다. 또 앞에 놓인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갖가지 마경계를 파괴해 없애고 나서 도의 열매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새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은 그렇게 이러면은 대략 이 경전의 원문이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대략 이제 이렇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부처님은 요 구절에서, 요 42장경 중에 33장에서 번뇌를 바라볼 때, 우리 번뇌와 습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나 혼자서 만 명의 적을 상대할 것 같은 비장한, 우리 이게 습관 앞에서 내 습관을 시원하게 이겨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습관이 한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번뇌는 과거로부터 발생한 번뇌, 과거에 이미 한 행위 때문에 발생되는 번뇌, 현재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발생되는 번뇌, 그러죠? 또 미래의 미래의 판타지가 주는 번뇌. 미래의 판타지라는 게 뭐냐면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는 이렇게 환상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 그게 실은 나만의 판타지죠. 그것이 주는 또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번뇌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타지고 보면은 번뇌가 한 10,000개 정도 대적해야 될 게 한 10,000개 정도만 될까? 10,000개보다 많을까요? 10,000개보다 좀 많겠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만만합니까? 안 합니까? 만만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준비를 좀 대충 하고 출발할까? 그건 산나물 캐는, 봄나물 캐러 가는 것처럼 사뿐사뿐하게 가볍게 이렇게 번뇌와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30분을 앉아서 정진을 하더라도 정진하는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10,000명의 적을 상대하는 이 마음 자세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자, 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삼규의계, 오계, 이런 이 개법을 잘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갑옷은, 갑옷을, 좋은 갑옷, 투구, 이런 걸 잘 쓰고 있으면은, 이 어지간한 이런 공격이 나를 해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지간한 욕망의 경계가 이게 굳건하게 5개를 지키고, 3규의계와 5개를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굳건해. 그러면은 유혹의 경계들이 나를 침범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5개를 지니는 거는 어찌 보면 부처님을 위해서 5개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럴 리가 없지. 자기를 보호하는 호신부예요. 여기 이제 입춘대길, 복해구조, 이렇게 삼계부도, 거기에 입춘 이제 저기도 있는데, 최고의 부는 부처님이 부여하신 부가 3귀 5개가
우리 제가자에게는 최고가는 부입니다. 3기의 5개의 기운을 내 안에 이 365일, 그렇죠? 24 hours every day. 이렇게 유지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호신부가 돼요. 한 번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한 거사님이 5계를 평생 잘 지키면서, 3기 5계를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늘 이렇게 경전을 독송하고, 저녁에는 경전을 독송하고,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해서 저 건너가는 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날 어떤 분이 이렇게 귀신을 좀 부릴 줄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자기는 이제 능력자니까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된다 생각이 됐는데 이 농부한테 그러니까 농부가 거사님이 오늘은 바쁘니까 알아서 떠 드시오 이러고 갔거든. 그러니까 능력자인 자기가 이게 무시를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감이 높아진 거예요. 부릴 줄 아는 건 귀신이니까 귀신을 불러가지고 제가 나를 모욕을 줬다. 가서 죽여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이게 열심히 정진하면은, 평생을 정진한 사람은 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다행히 복스럽게도 그 근처에 아란 한 분이 계셨어요. 선정에 있다가 이런 일이 돌아가는 거를 이 천안통 천리안으로 쫙 살펴보시고, 그리고는 농부집에 가서, 거사님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당신은 평소에 3기 5계를 잘 지키십니까? 그러니까 잘 지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깜빡깜빡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깜빡하지 말고 열심히 이게 3기 5계를 잘 염송하면서 밤을 지새도록 하십시오. 하니까 이게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3기 5계를 이렇게 염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기 5계를 진실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염을 하니까 이게 개의 힘 때문에 명령을 받고 온 잡귀가 이 공격을 할 수가 없네요. 살귀가. 그런데 이게 살귀들은 이게 살귀들에게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반드시 죽여야 돼. 누구를? 명령을 받고 와서 대상을 죽이든가. 그걸 못 죽이면은 명령을 내린 사람한테 돌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든가. 살심이 한번 일어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날, 유통기한은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란이 보니까 이게 그냥 두면은 또 시킨 사람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시킨 사람을, 이게, 살귀가 찾지 못하도록 가려줬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귀가, 이 살귀를 못 품고 쩔쩔쩔쩔 매다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또 이제 사라지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살심을 품었던 귀신을 부리는 그런 능력자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선한 사람은 해칠 수도 없고 그 화가 당신에게 도리어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르침도 좋겠죠.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3기 5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염송하고 생활 속으로 녹여낼 때 우리는 매년 이 부를 어디 가서 하나 얻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안에는 늘 이 최고의 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잡스러운 기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갑옷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문을 나서는 것과 같다 해서 성문을 나서기 전에는 뭐냐면은
이 이론을 잘 배우는 거예요. 3기 5개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성제, 육바라밀 이런 교리의 운용법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몸에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처리하는 부처님의 교리는 다 무엇을 처리하는 거죠? 누가 적인지, 무엇이 고통인지, 저 고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 집, 멸, 어떻게 하면은 적을 소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도, 어떻게 그 원인이 되는 이 약점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번뇌와 한바탕 전쟁을 벌리면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잘 배우는 것을 어디에서 배워요? 문 안에서 배워요. 전투력은 문 안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서는 익힌 전투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번뇌와 맞닥뜨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잘 익혀서 단단하게 갑옷을 입고 단단하게 또 이렇게 전투력을 익혔으면 10,000명의 적이 아니라 10만 명의 적이라도 그냥 배구 이게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익혀야 할 때 대충 익혀놓으면은 적을 맞이하면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마음이 나약해서 겁을 먹기도 하고, 왜? 3귀 5개가 약하고 갑옷이 시원찮고, 그 다음에 문을 나서기 전에 교법이 몸에 무르익지 않고, 신구이 삼업에 무르익지 않으면은, 경계를 만나면은 이런 거 있죠. 아니 글쎄 다 알겠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만나면은 잘 안 돼. 운전할 때도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운전대 끌고 차 끌고 도로에 나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럼 겁도 나고 막 그렇거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겁이 날 때는 문 안에서 연습하는 것과 같이 뭘 해요? 옆에 실력자를 태우고 계속 교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공부 모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단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2시간 같이 의논하고 이래 하는 사이에 평소 일주일 동안 유지했던 생활 리듬, 평소 일주일 동안 유지했던 사고 리듬, 감정 리듬, 이런 것들 또 이렇게 관찰하는데 세상 바깥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관찰해도 내면으로 자기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에너지는 좀 또 딸렸는데, 이렇게 한 2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는 특별히 그런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러면서 다시금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나에게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는가.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접을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철이라고 하면은 이 쇠에서 잡석을, 잡물들을 좀 이렇게 잘 빼줘야 내가 좋은 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다듬는 그런 시간을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갖는 겁니다. 또 싸우다가 이게 도저히 싸우다가 후퇴하기도 하며, 그러죠? 이게 전투에 나가서 반쯤 가다가 또 후퇴하기도 하고, 혹은 맞서 싸우다가 죽기도 해요. 왜? 하다가 처음에는 번뇌에 저항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번뇌에 홀딱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싸우다 죽는 거지. 예, 여러 번 죽습니다. 이렇게 왜 처음에는 이 미끼를 앞에 놓고
이게 저항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 미끼와 싸우는데 미끼를 완전하게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미끼가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죠? 미끼가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유혹의 대상은 아니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이라는 건 뭐죠? 거기에는 나를 포함할까 뺄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중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내려놓고, 이렇게 그런 이 상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겠죠. 더 이상 전투는 끝난 거죠. 혹은 이기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과 같다. 그래, 이기고 돌아온다는 건 이제 이게 수행해서 열매를 따는 거죠. 사문이 도를 배우려면 그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자, 이제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는데,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걸까? 마음이 들뜨는 걸까요? 탐욕으로 들뜨고, 분노나 진해심,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뜨고, 거만심으로 들뜨고, 권력욕으로, 지배욕으로 들뜨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마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계속 이렇게 유동하면서 부평초처럼 그렇게 흔들려요.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것은, 정진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요게